God is good all the time. 기도 너무 감사하고요. 감동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영기 목사님께서 찬양 예배 드릴 때에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성소 앞에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 제사장이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그 향을 기도라고 하는 향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그랬을 때 그 기도는 reward, 상이라고 합니다. 상.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상 받는 일이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상 받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가만히 보면 정말 주시기를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reward,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특별히 사가 집사님을 통해서 많은 상을 우리에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 말씀 가지고 십자가와 구경꾼, 말꾼, 일꾼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말씀을 받겠습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미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는 이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이로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는 그가 세상을 몰랐고 아직 사람을 장사하는 일이 없는 하위에 한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이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신을 어디에 뒀는지를 보고 다 같이 돌아가 향과 향기를 준비하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해서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또 그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진정 세상의 빛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44절에 보니까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유대인의 시간들을 이야기할 때 거기 우리 6시간을 더하면 딱 맞아떨어집니다. 자, 제6시라고 했으니까 6시간 더하면 몇 시죠? 12시죠. 그럼 12시면 낮 12시면 해가 어느 때죠? 가장 중천에 떠서 가장 해가 밝을 때고 햇빛이 셀 때죠. 그렇죠? 근데 그때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어두움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어두움이 여러분 갑자기 온 세상이 어둠으로 확 덮였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클까요? 근데 그게요, 여러분 땅에 우리가 지진이 일어나면 몇 초간 된다고 그랬죠? 예? 15초. 그렇죠. 지진이요 몇 초를 안 걸려요. 근데 흔들릴 때는 엄청 막 오래 걸리는 것 같죠. 그런데 이 세상이 5분 동안 암흑에 빠졌다고 생각하면 보세요.
근데 5분도 아니고 3시간이에요. 3시간. 지진이 그렇게 오래 가요? 지지 말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햇빛이 밤 12시부터 3시까지 어두움으로 낮 12시부터 3시까지 낮인데 온 세상이 암흑이 되어버린 거예요. 3시간 동안.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유대절기에 의하면 이때는요 봄 딸이 뜰 시간이에요. 6월절은. 그렇기 때문에 일식이라고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이때 온 세상이 암흑이 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요 온 세상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슬픔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천지 창조 이전부터 사랑으로 계셨던 그 성부, 성자, 성령님이 아들을 죽음으로 모셔야 했던 큰 슬픔에 오늘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 함께 슬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성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바로 빛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라? 빛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을 위한 빛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빛의 예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산 위에 있는 자가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서 숨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사람에게 비추는 착한 그러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오늘 주님 보시기에 착한 행실, 그 착한 행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행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서로 한번 인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빛이었군요. 당신이 바로 그 빛이었군요. 당신이 바로 그 빛이었군요. 한마디 더 할까요? 미처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미처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신주사님 되게 죄송한가 봐요. 여러분이 바로 그 빛입니다. 그리고 빛으로 착한 행실을 나타내 보이면서 살아가는 빛된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빛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빛이었습니다. 우리도 빛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빛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보면 휘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성소 휘장이 있고 그다음에 지성소 앞을 가로막는 오늘 지성소 앞에 휘장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어느 휘장이 찢어진 것 같아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 같아요? 지성소 안에 있는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진 것 같아요? 둘 다. 둘 다. 잘 모르겠어요. 지성소 같죠? 네. 근데 지성소의 앞에 있는 이 휘장이 밑에서 찢었으면 사람이 찢었을 거예요. 근데 위에서 찢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오늘 성소를 고데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성소는 오늘 고데시 하코다심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거룩한 곳 중에서도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그 육체가 찢어진 것입니다. 오늘 그 육체가 찢어진 것이고, 그래서 제사장과 일반인의 구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기는 것 또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찢기는 사건이 어디에서 또 일어납니까? 갈라지는 사건, 바로 홍해의 사건입니다. 바다가 갈라졌다라고 했지만 원어로 보면 찢어졌다라고 하는 표현도 합니다. 그 바다가 가운데가 찢어지면서 묻이 생기고 그 안으로 누가? 이스라엘의 그 모든 백성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모든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서 땅이 된 길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지만 절대로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은혜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단이 아니라 길이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독선이 아니라 길이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one way Jesus, only one way, 그 길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정경식 목사님께서 늘 구원에 관한 설교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one way,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또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오늘 누가 보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예수님을 십자가의 처형을 오늘 인도했던 백부장이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에 둘러 있을 때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고 말씀되고 있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백부장의 고백은 참 중요한 고백이고 도마의 고백은 정말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의심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도마입니다.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할 존재. 도마의 성격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도마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믿을만 해요. 그리고 백부장은 어떤 존재입니까? 백부장은 사형을 집행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마다 보는 눈이 있어요. 그 사람이 딱 들어오면 저 사람, 저는 사기죄로 들어왔구나. 저 사람은 간음죄로 들어왔구나. 다 보인대요. 요즘 보면 그 성성교도소에서 간증하시는 장로님 계시잖아요. 네, 박효신 장로님, 그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형을 늘 집행하는 사람들은 딱 들어오면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 보인대요. 아마 이 백부장도 그랬을 거예요.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딱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배한 로마의 사형 집행 장교였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사람이었어요. 그가 말을 합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는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유대 안에서만 갇혀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파가 되어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계기가 오늘 이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수치와 멸시의 상징이었던 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에 대한 상징으로 바뀌어지는 그 계기가 오늘 이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아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요, 십자가 위에서의 모습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고, 오늘 죄인은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죄인이 할 수 있는 원망이나 그런 것들 있을까요? 후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십자가 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분이 거기서 하는 일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던, 그분이 할 수 있는 마리아를 자신의 부모를 바라보면서 요한에게 부탁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저들의 죄를 저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하는 용서의 선포.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상칠언의 모습을 딱 보았을 때 백부장은 더 이상 이 사람은 죄인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모습 속에서 더 이상 죄인일 수 없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두 번째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형수의 죽음을 보았을 때도 이런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정오부터 3시간이 어두웠어요. 6월절은 보름달이 뜨는 시기라 일식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그리고 암흑이 3시간 동안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형수의 죽음을 보면서 이런 일을 저희는 경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어진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구경하던 모든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는 같은 생각을 품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의 고백서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빌라도가 그 모든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했던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기록들의 말미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고 하면, 오늘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내려오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고개를 떨구고 하나같이 가슴을 쳤고 오늘 묵묵히 내려왔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무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헤롯도 죄를 발견하지 못했지 않느냐, 3번이나 나는 이 사람에게 죄인을 죽을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더욱 소리 질러서 바라바를 내어놓고 누구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이야기했던 그 무리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하는 생각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를 행했던, 정말 십자가상에서 죽어야만 했던 사람으로 생각했고 그렇게만 해내야만 하는 그들이었어요. 그들의 목적이 달성되어지는 순간에 그들이 왜 머리를 뚫습니까? 그들이 왜 가슴을 치느냐고요.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의 가슴 속에 밀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 속에서 이 눈빛들을 다
바라보면서 백부장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도마가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오늘 이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고 하면 우리는 of course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십자가의 사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달성하시려고 하는 걸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십자가를 구경하는 구경꾼의 삶을 멈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삶을 멈추라고 해요. 구경꾼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십자가를 말로만 떠드는 말꾼의 삶을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를 실제적으로 지는 일꾼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정말 실제적으로 지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묵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과연 십자가를 지는 삶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십자가를 지는 삶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미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 뭘까라고 해요. 우리가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건가? 이미 그것은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럼 우리 편에서 해야 되는 일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내 편에서 우리 편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은 뭘까요? 사랑으로 행하는 일입니다. 십자가는요 슬픔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선택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십자가는요 고통을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 어려운 것을 짐을 질고 가는 고난의 짐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짐을 선택하신 부활의 삶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나오잖아요. 그게 뭘까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내 가운데 가득 차서 차 계기판에도 붙이고 또 컴퓨터에도 붙여놔놓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이 이런 책을 쓰셨더라고요. Do everything to love, in love.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라. 그러면서 위에 타이틀에 보니까 십자가를 실천하는 삶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하는 책을 쓰셨더라고요. 그럼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야 정말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는구나. 참 마음이 됐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는 사랑하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더 이상 십자가를 바라만 보는 구경꾼이나 알꾼으로 살지 말고 사랑의 십자가를 지는 일꾼의 삶을 살아다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십자가를 지는 일꾼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